종려주일이 무엇인가,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과 또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엄히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지 이제 한 8일 정도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세 제자가 누굴까요? 늘 함께 제자 중에 세 제자를 늘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인지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헐몬산이라는 분들이 있고, 다볼산이라고 그 갈릴리 근처에 있는 큰 높은 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라도 하지만, 기도하러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바뀌시면서, 그리고 그 옷에 광채가 나고 휘어지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정말 존경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준 모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 선지자의 선지를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그 높은 산에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졸고 있던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은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에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세상죄를 지는, 세상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소명을, 콜링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 변화산에서도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변화된 상태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래 천상의 세계에서 있었던 그 모습이요. 이제 거기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따라갈 것을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하늘로 올라가실 기약이 바로 거기서 올라가셔도 되는데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셨느냐? 지금 세 분이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복음 9장 앞으로 누가복음 24장까지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승천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뭐 병도 고치고 또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얘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반드시 이제 갈릴리 쪽에서 가려면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의 요르단 쪽 그 요르단강 그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상 여리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보신 분은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참 이게 여리고에서 올라가다 보면요, 그냥 하늘에 우뚝 솟은 도시가 보이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 해발 마이너스 200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중해보다 훨씬 200m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뭐 소경도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과 이제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감난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예루살렘도 사실상 모리아산이요. 또 예수님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감람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늘 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산. 그래서 산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예루살렘이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감람산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이 감람산 기슭에 그 벳바게라고 하는 베다니, 여러분 잘 아시죠? 베다니 마리아. 이 베다님이라는 동네를 예수님이 자주 가셨는데 그 베다니 옆에 벳바게라고 하는 그 벳바게라는 동네가 지금 롱아일랜드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베스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벳바게입니다. 이 벳바게를 그대로 이제 베스페이지라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가 묶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왜 풀어가느냐?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가 이제 벳박이라는 동네를 갔습니다. 뭐 멀지 않은 동네니까요. 갔더니 사실대로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서 이제 이야, 이 말씀대로 진짜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올라 그러는데 주인이 여보세요, 왜 푸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히 그 새끼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오늘 사건이 광경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저 예루살렘에 늘 뭐 한두 번 가신 게 아니니까요. 유대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광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오셨을 때에 이 나귀 새끼 주인하고 딜을 다 하신 겁니다. 서로 다 짜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예수님은 큰 권능이 있으시니까 그냥 미리 다 아시고 가서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그냥 풀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미 그 나귀 새끼 주인이랑 다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 이미 이렇게 암호를 짠 겁니다. 암호. 여러분 암호 아시죠? 예. 제가 간첩선을 잡는 작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제 작전관을 했어요. 배 작전하는데 갑자기 비상소집이 걸려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아니고 배를 띄려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님이. 그래서 이제 배를 탁 띄워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 그러니까 그 밤에 대마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왜 대마도를 갔냐 그랬더니 이제 함장님이 이게 작전관이 저한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진해 앞바다를 벗어나서 이제 남해 쪽으로 갔으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작전을 나간다. 그런데 작전의 암호가 뭐냐? 천자봉이에요. 천자봉. 여러분 천자봉이 어딘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진해의 큰 산이 천자봉인데 그 천자봉이 암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관 너 무전기에 귀를 대고 전탐관이나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네가 직접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작전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전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밤 12시, 1시, 2시 해서 그냥 귀를 기울여. 근데 갑자기 그 무전기에서 천자봉 그러는 거야. 그 암호가 탁 나오는데 지금 어디 이 부분에 레이더에 잡히는 그것이 바로 간첩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그냥 포를 그래서 우리 배만 나간 게 아니고 막 여러 척의 배가 대마도 근처에서 막 포위를 하고 있다가 불 탁 끄고 있다가 그냥 사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밤에 그 바람 불고 막 이 배는 얼마나 빠르게 도망가는지 아무리 포를 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산 다대포 간첩 생포 작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그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간첩은 생포로 잡고 나중에 결국에 그 간첩선을 침몰시켜가지고 이제 하는 그게 그 암호가 바로 천자봉.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암호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거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주님하고 나 사이에 암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때 주님하고 이렇게 암호를 체결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기로 암호를 해놓고서 잊어버려가 암호를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못 들은 척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 암호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느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왜 거기를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성경 스가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는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동안은 제자들이 이제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아주 엄히 경고를 하시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그 당시 지금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저를 쫓고 있습니다. 막 바리새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제사장들이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는다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그래가지고 뭐 기회만 다만 잡아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제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그걸 아주 공공연히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뭐냐.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죽여라.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숨지 않으시고 그것을 더 드러내시려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진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귀 새끼를 암호를 딱 대면 드리는 걸로 다 입이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 주인만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따르는 무리들도 다 알고 이제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오늘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38절은 바로 시편 118편 그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118편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소리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왕들은요 이 전쟁 시에는 뭘 탔냐면 말을 탔어요. 이 말을 타고 왕이 다녔는데 그러나 왕들이 이제 평화 시에는요 말을 타지 않고 뭘 탔냐면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신데 바로 평화의 왕이다, 사랑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분이 호산나 찬송하리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하려고 해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주세요. 예수님도 거기에 자기들의 말에 동조할 줄 알고 책망해 주세요. 당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지 않도록, 알리지 않도록 경고하시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알리도록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그 사실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종려주일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네 개 복음서에,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요, 뭐가 하나 있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하나 있죠. 물고기 5, 아니지, 물고기 5이 아니고. 저 오늘 이상하게 말이 헛나오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건 오병이어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이렇게 다 기록된 사건은요, 이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인 것을 예언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보내신 고난의 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고난의 종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대속자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살 당한 것도 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것을 언급했어요.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오래전에 모세도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를 보낼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도, 그리고 누굽니까? 스데반도 바로 모세가 언급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공경원이 선포하시며, 너희도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자신은 고난의 종으로 죽으러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신, 생명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기로 결심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예루살렘이냐?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됩니다.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씻기신, 사신 그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다 완벽하게 지시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들어간 자요,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 그런 자들은 다 이제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는 이제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실망시키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루살렘을 올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